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쳐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탄생 사건이 오늘 누가복음 2장 1절로 14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 아우구스투스 황제 시절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십니다. 본문에 기록된 대로 머물 유숙할 여관이 없어서 마국간에서 예수를 낳으시고 그를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습니다. 그 가축들이 먹이를 먹는 그 큰 음식 그릇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 양들과 함께 잠자던 목자들에게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이 사실을 알릴 때에도 12절에 있는 바와 같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고 천군 천사가 찬송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놀랍지요. 보통 이제 우리 정치적으로 음모론이라 하는 말이 나오면 음모론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왜 의심이 드느냐, 컨텍스트와 텍스트가 맞질 않으면 음모론이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여긴 음모론이 나오기 딱 좋죠. 하나님의 영광이 말 구유에 누워 있다는 것은 음모론에 딱 맞는 컨텍스트와 텍스트의 분리죠. 하나님의 영광이면 마땅히 권력과 모든 사람들의 칭송과 우러러 보는 자리에 임해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의 탄생에서 보듯이 그는 가장 낮고 가장 어렵고 가장 말이 안 되는 자리로 임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종 이 본문에서 오해하듯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안이라. 그러니까 이 기뻐하시는 자와 기뻐함에서 배제된 자들로 둘을 나누는데 여기서 기뻐하심은 그 뒤에 나오는 백성들입니다. 사람들, 인류지요. 모든 사람을 기뻐하셔서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좁게 가지고 있는 구원론보다 좀 더 큰
차원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모든 인류를 향하여, 그리고 이 하나님이 지으신 온 세상을 향하여 지금 평화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느 누구나 삶이 어렵다, 인생은 힘들다, 못 살겠다, 억울하다 라는 고백들이 모두에게 공통된 인생을 사는데, 그것이 예수를 믿고 나면 더 나아져야 되는,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인 예수님이 오시고도 왜 이 문제가 더 나아지지 않는가, 해결의 기미가 없는가 라고 당연히 물어야 맞습니다. 성탄절마다 기독교 신앙의 제일 위험한 시험이 된 것은 산타클로스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은 행복한 이유가 선물을 받기 때문인데, 성경이 얘기하는 평화는 이제 기대를 안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성탄절 하루만 그렇게 지나고 나머지 날들은 다 기대도 희망도 없는, 성탄절이 지나가면 1년 동안 다시 성탄절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식의 체념밖에 남는 게 없는데, 성경이 약속하는 평화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방식 그대로, 말하자면 그것이 하나의 증거로 우리에게 모든 일상에 가능하다, 아니 이미 임재하고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 나시기 때문에 그 어머니는 대단히 불편함을 겪어야 했을 것입니다. 당시 이 선민의 사회와 윤리 속에서 결혼 전에 임신을 했다는 건 커다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사건입니다. 우리 말에도 처녀가 애를 낳아도 할 말이 있댄다 라고 그 억지를 쓰는 일을 비난할 때 쓰는 비유가 바로 이겁니다. 마리아는 예수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시간을 보내지요. 게다가 그의 죽음을 봐야 되는 인생을 살지요. 예수님이 태어나는 바람에 유대인의 왕이 나신 곳이 어디뇨? 라고 동방박사 그 생각 없는 세 사람이 헤롯에게 가서 물어보는 바람에 예수를 잡으러 왔다가 피난한 것을 알고 누군지 모르겠으니까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이하의 영아들을 다 죽였습니다. 굉장한 사건이죠.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류를 위하여 평화를 주기로 약속하고 보낸 예수 때문에 그 지경에 어린아이들이 다 살육을 당합니다. 구유에 나시고 처녀 몸에 나시고 천사들의 찬송을 받으시고 억울한 아이들이 죽고 하는 모든 것들을 예수의 나심과 예수로 인하여 일어난 모든 사건에 긍정적으로 적용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내게 잘해 주실 것인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나에게 평화와 만족을 주실 것인가? 이것이 가장 큰 숙제죠. 한 번 더 기도하면, 한 번 더 선행을 베풀면 이라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공식이고 우리가 아는 유일한 신앙 방법인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을 때 오셨고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모를 때 답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가 기대하는 권력과 부를 가지고 오시지 않고 설득할 만한 논리를 갖고 오시지도 않고 명분으로도 오시지 않고 그냥 이렇게 아무도 모르는, 그리고 그의 출생이 아무에게도 당시에는 기쁨이거나 놀라움일 수 없는 모순과 우리의 생각에 말이 안 되는 것들을 합쳐서 예수는 오십니다.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그 평생을
수많은 기적을 베풀었지만 결국 당시의 권력이나 당시의 관습이나 당시의 상식과는 맞지 않아서 결국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몰려들었던 군중,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외쳤던 그 백성들이 그를 죽이소서, 그를 죽이고 바라바를 놓아주소서, 우리가 잘못하는 일이 있다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라는 것으로 그의 생애를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당시 로마법에서 최악의 형벌,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절대 허락하지 않는 형벌로 죽습니다. 그런 모든 일들이 우리의 이해, 우리의 자격, 우리의 조건, 우리의 상식,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로안 윌리엄스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고난과 죽음을 은혜로운 하나님과 연결시키러 오셨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여러분을 건강하게 하시고 부하게 하시고 걱정 없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고난과 여러분의 원망과 여러분의 낙심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여러분의 존재와 생애와 경우를 예수께서 하나님과 묶으셨다고 얘기하는 것이 그의 성육신입니다. 우린 여기서 헷갈립니다.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내가 왜 고난을 받고 내가 원망을 해야 되는 처지에 있느냐라고 얘기할 때 성탄절 사건이 증언을 하죠. 예수가 어떻게 오셨는가 봐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향하여 허락하시는 평화의 방법이다, 증거다, 권능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이 문제만은 해결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 문제가 나를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걸 방해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 그러니까 누구에 대한 원망이나 자신에 대한 자책이나 환경의 필요나 어떤 스스로의 능력의 문제나 이런 것들과는 넘어선, 그런 것들로 해석하고 준비하고 조건을 삼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현실, 하나님의 작동,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운명,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힘, 이런 것들이 성탄절 사건에 이렇게 묻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가면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그러니까 이런 질문은 오늘 성탄절과 우리 이렇게 연결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해봄직한 질문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도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의 권능과 신비와 기적이라고 믿지만 그때 컨텍스트, 그 권능이 담긴 컨텍스트를 읽으면서도 여전히 부인하고 있으니까 이 제자들처럼 늘 어떻게 해야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어떻게 해야 신실한 신앙생활을 한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과 같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라는 것은 기독교 역사상 제일 많이 오해된 본문이죠. 순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순진하다는 것은 어렸을 때는 무지하고 무능하다는 뜻입니다.
백지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앞세운 이유는 저들이 생각하는 것은 어떤 능력, 어떤 조건, 어떤 자격을 만족시키면 내가 보상을, 더 앞선 보상을, 더 높은 보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자 뜻밖의 예수님의 답은 그런 것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 후를 읽어야 우리의 현실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렇게 믿어서는 안 돼. 이거는 분명한 자각이고 성찰이고 분명한 분발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격이 조건으로서의 자격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셔서 내가 이 꼴이야. 나는 이렇게 무능해서 하나님은 나를 귀히 여기지 않을 거야. 내가 지금 당한 고난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고 계시는 것 같아. 이런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신성모독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해야 된다, 신앙생활을 더 잘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조건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 스스로에게서도 우리가 자책함으로써 간신히 자기를 변명하고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죄와 비난을 가지게 됩니까? 그렇죠? 저렇게 믿어서는 안 돼, 이런 말은 우리는 하는 거 아닙니다. 저건 나쁜 짓이야, 그런 거는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이거였거든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가 된다는 것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순진하고 생각 없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만 하나님 앞에 허락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이 사랑과 권능과 우리를 향하여 열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내가 발버둥 쳐서 무슨 보상을 받아내는 일이라고 안다면 성탄절은 의미가 없죠. 성탄절은 탑쌓기가 되죠. 쫓아 올라가는 싸움이 되지 하나님이 찾아 내려오셨다라고는 우리는 믿지 않게 되죠.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우리가 겪어야 하는 어떤 익명성,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이 우리를 흔들 수가 없다. 이것이 성탄절입니다. 구유에 오시니까요. 목자들에게 오시죠.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우리 모두 어느 누구에게든지입니다. 이걸 좁혀서 자신의 배타적 우월감을 확인할 필요 없습니다. 누구를 비난해서 자신을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누구를 흉을 보는 것이 우리의 잘난 증명이지도 않습니다. 이 하나님, 이렇게 찾아온 예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래서 새 세상을, 새로운 기회를, 운명을 주신 그 아버지, 그 일을 역사 속에 열어놓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가 못 견딜 일은 없습니다. 우리를 절망케 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로마서 8장에서 얘기하는 그 모든 것들,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사망과 생명마저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라는 말은 얼마나 굉장한 말인지 알게 됩니다. 같은 마태복음 11장에서 그래서 유명한 이 말씀이 나옵니다. 다 아는 말씀이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11장, 마태복음 11장 25절.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예수를 빼놓고는 안 된다라는 얘기는 예수를 믿어야 된다에 집중되지만 배타적 선택을 근거로 삼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보내신 아버지, 말구유의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 십자가에 죽으시는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사랑과 권능을 얘기하는 건 다 구라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생애와 현실 속에서 여러분이 고난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고난과 절망으로 일을 한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걸 벗기에 바빠서 예수 없는 기독교를 만드는 거죠.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행복을 믿는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다음을 얘기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얼마나 굉장한 초청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초청입니까?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합니다. 뭐에서 흔들려 있는 거죠?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잘못 생각하고 있어서죠. 예수가 오셨고 예수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 예수로 너희 인생에, 너희 현실의 실존에 어떤 경우도 절망하거나 손해볼 거 없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성탄 사건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굉장하죠. 배타적 경쟁, 약육강식 이런 거 없죠. 여기는 은혜만이 충만할 뿐입니다. 이 놀라운 자리에 가도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선포하신 것 같은 그런 하나님, 우리의 고난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 하나님이 그의 고난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우리 존재의 위대함을 아는 것, 그 신자의 신앙의 승리요, 신앙 생활이요, 우리가 아는 고백입니다. 천군 천사들의 찬송을 여러분 함께 마음에 고백하시는 기쁜 성탄절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도대체 뭘 믿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을까요? 우리는 왜 아직도 늘 억울하고 우리는 왜 늘 목마를까요? 우리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왜 구유만도 못한 존재가 되었는가? 말씀으로 도전받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를 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